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지난주의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질에 대한, 소위 이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염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 탐심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탐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탐심의 원인이 되는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먼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세상적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말하겠죠. 그 육체의 필요,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런데 이 육체의 필요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아주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도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목숨을, 그 귀한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그 소중하고 중요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에 필요한 나머지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있죠? 10달 동안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도 그 안에서 자라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참 그 엄마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자랐을 때에는 3kg, 4kg 정도 되는 아이를 뱃속에도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큰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런 고생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난 이제 낳는 것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애를 낳는 부모는 없거든요. 난 낳는 것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10달 동안 배에 두고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엄마는. 그 낳았다는 것은 뭘 전제한, 어떤 결심을 전제한 행동입니까? 내가 잘 기르리라, 잘 기르리라라는 것을 결심하고 낳는 것이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또는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간단한 거겠어요? 굉장히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돈도 필요한데, 분유도 사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분유도 사야 하고 또 기저귀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분유값 아깝다고, 기저귀값 아깝다고, 이거 생각보다 애 낳았더니 분유값이 많이 드네, 기저귀 값이 많이 드네 하면서 나 그냥 안 기를래, 이런 부모가 있냐 말이죠. 그런 엄마가 있냐 말이죠.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귀합니까? 분유가 귀합니까? 왜 말 못하세요? 기저귀가 귀해요? 아기가 귀해요? 아기가 귀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의복보다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나머지 필요를 왜 안 채워주겠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로 드시는데, 먼저 까마귀를 통해서요. 24절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여기 기르신다라고 하는 말이 양육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까마귀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까마귀는 새들 중에도 가장 하등급, 가장 낮은 등급의 새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레위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까마귀는 새들 중에도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런 까마귀라도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길러내시는 분이시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고양이는 반려묘라고도 하잖아요.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는 참 자식처럼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자식처럼 그렇게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그 방 안에서 개와 같이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한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세워두고 앉아서 아기를 보고 어르고 달리는 광경을 봤어요. 야, 얼마나 아기가 사랑스럽길래 저렇게 그냥 길가에서도 저렇게 새끼 이쁘다고 어르고 달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빠니까 관심 있으니까 한번 유모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아니라 뭐가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마치 본인이 낳아서 기르고 있는 아기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제주공항에 보면 공항마다 이제 소방구조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박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잘못해서 불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소방구조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제주공항 소방구조대에 이 공항에 도착한 승객으로부터 아주 긴박한 다급한 구조 요청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지금 숨을 쉬지 않으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 대원들이 긴급한 상황이니까 즉각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우리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얼마 전에 그 소방대원들의 어떤 그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는 좀 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막 다급하게 전화해서 출동을 했더니 강아지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래 동물병원으로 보내줬답니다. 물론 반려견, 반려묘 누군가에게는 참 자식처럼 귀한 존재겠죠. 그러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자식처럼 귀한 존재일 수 있지만 자식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젊은 부모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젊은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강아지가 귀합니까? 왜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귀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손주들을 갖고 계신 손주들을 보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손주가 더 귀합니까? 강아지가 더 귀합니까? 네. 하나님은 새들 중에 가장 등급이 낮은 까마귀까지도 돌보십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첫 번째 예로 두셨어요.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드신다는 이유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안 믿어대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에 두 가지에 세 가지에 들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봐라.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은 새보다도 까마귀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니? 너무 염려를 잘하니까. 한마디 하고 끝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믿니? 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죠. 네.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로 할 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당만 떠나면 또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것을 잘 안 믿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또 드십니다. 그건 뭐냐면 백합화예요. 27절 28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까마귀 이제 얘기 끝내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백합화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났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났던 백합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백합화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피는. 근데 백합화 같지는 않죠. 꼭 장미꽃 같은데 우리가 보아왔던 백합화하고는 조금 다른데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색깔은 참 곱죠. 색깔은 참 아름답습니다. 벌써 여러분 3월 말이 되었어요. 오늘이 3월 마지막 주거든요.
봄의 기온이 지금 이제 완연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도 일부 예배 때도 그 히터를 안 트신 것 같아요. 아마 온도가 안 맞으니까 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설정해 놨으니 그만큼 기온이 올라간 거죠. 봄이 되면 요만쯤 되면은 여러분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수목원 같은데. 우리나라 수목원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한 서너 곳 되거든요. 너다섯 곳 되는 것 같아요. 너다섯 곳. 이 근처만 해도. 이 수도권 안에만 해도. 그만큼 사람들이 요맘때쯤에 수목원을 찾아서 많이 꽃구경을 가시는데 뭐 수목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진해에는 벚꽃 축제가 벌써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뭐 몇십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꽃을 보면 그 색이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그 꽃을 보는 그 마음, 그 흐뭇함, 그 꽃을 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서 그 꽃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그 손톱에다가 봉숭아물을 드렸잖아요. 봉숭아물. 그 봉숭아 꽃하고 이파리를 따서 이제 절구에 막 쪄서 이렇게 즙같이 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손톱에 올려놓고 손톱을 이렇게 비닐봉지로 싸고 실로 이렇게 총총 매놓고 한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묶어놓고. 하루에 걸리나요? 하루가? 2시간 아니었나요? 네.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풀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죠? 손톱에 그 지워지지 않는 봉숭아물이 딱 들어있잖아요. 지금도 천연색, 인공색 말고 천연색을 고집하는 분들은 여전히 봉숭아물 들이고 다니신대요. 그 제가 인터넷 쳐봤더니 정말 그걸 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꽃 따고 뭐 잎 따고 이렇게 절구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잘 담겨줘서 돈만 주면 바로 배송이 와요. 봉숭아 물들이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만들어진 색보다는 자연이 준 색, 천연색, 그게 더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돈 들여 시간 들여 꽃 구경하러 그 비슷한 조화들 많은데 무척 비슷하고 거기까지 가서 왜 꽃 구경을 합니까? 근데 진짜를 보고 싶은 거죠. 진짜 그 색. 예수님도 이 꽃들의 아름다움, 드레핀 백합화,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아름답다라고 솔로몬을 비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갑부가 있었나요? 왕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황금기, 경제적으로 가장 흥황한 시대를 구가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옷을.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드레핀 백합화가. 궁에 있는 왕의 옷이 아름답지 않고 그보다도 훨씬 더 들에 있는, 궁이 아닌 들에 있는 백합화가 난 훨씬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자연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대로 보존된 시대이니까 그 꽃들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꽃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봤지만 그 빨간 거 정말 천연색 아닙니까? 당시 그런 천연색을 내기 위해서는 그 염료가 비싸서 그 색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했고 비싼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는 거죠. 사치품. 그런데 들에 있는 꽃은 그들이 실도 만들지 않고 무슨 뭐 옷감을 짜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까?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하고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다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힌. 그러면서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백합화, 이 들풀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것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이 짧은 찰나의 생명만을 유지하고 마는, 그거 뭐 오늘 있다가 내일 죽을 때 뭐 대충 살다가 가라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사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입히시는데 실패하시겠냐?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안다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임을 깨우치시는데,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고. 거기 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이, 우리가 1살, 2살 먹는 나이를 뜻하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그 키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신장. 근데 오늘 문맥상에서는 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이는 바꿔 말하면 수명도 되거든요. 수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살아가는 걸 더 늘리겠니?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수명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어? 그거 못하잖아.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수명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늘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스트레스 늘 받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수명을 짧게 만든, 염려가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염려가 전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유발하는 부작용 몇 가지가 있어요. 염려가 유발하는 부작용 뭘까요? 첫 번째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혹시 이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염려병에 걸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병. 저는 원래 뭐라고 됩니까? 베개에 머리를 대면 그냥 바로 잠이 드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뉴스를 좀 보려고 TV를 켜놓고 보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그렇게 잠을 잘 자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문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새벽 어느 순간에 깼는데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인도하려면 그 시간에 자야 해요. 어정쩡한 시간에 깨갖고 중간에. 근데 제가 왜 깼나, 왜 잠을 못 드나 생각해 봤더니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염려가 낳는 부작용이죠. 이득은 없고 손해만 보게 하는. 그리고 또 염려가 가져다주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드실 때 잘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다 염려가 가져다주는 폐해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나의 외모.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살인지. 어떻게 나이가 되냐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아니 어쩌면 염려와 근심, 걱정병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발을 산뜻하게 했잖아요. 잘 나왔죠?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제가 벌써 5년을 넘게 다니는 곳이니까 많이 친해졌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나이는 서로 안 물어봤거든요. 나이. 근데 그분이 먼저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고 나보고 몇 살이냐요. 물어보셔서 제가 먼저 나이를 또 얘기해서 그분이 41살이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난 49살이라고.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드셨냐고. 자기가 누나 같다고. 너무 동안이시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얼굴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청년처럼 보이잖아요. 전 하사, 전 중사, 전 대위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자르니까. 물론 그 미용실 원장님은 제가 이제 단골 손님이니까, 그 제가 49이라고 했더니 훨씬 더 들어 보이시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빨라요. 사실 그게 얼굴에 좀 나타납니다. 영적인 원리는 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굴에 소위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상이 참 그렇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인상이 많이 달라졌네, 인상 참 좋은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노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햇볕에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햇볕에 너무 많이 그을려서 노화가 빨리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젊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이보다 더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소위 이제 백해무익합니다.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거, 심지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 살까?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바로 염려의 원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게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믿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나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교육자들이 붙잡고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면 제가 볼 때 7명, 17에서 8명은 다 갈 수 있다라고 말할걸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를 못해서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무기력한 믿음, 작동하지 않는 믿음, 그걸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어 천국 가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적용되고 작동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천국 가는 것에만 필요한 것을 자꾸 제한하려고 해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환경과 상황이 자꾸 휘둘리죠. 믿음이 있으면 열악한 환경, 두려운 환경, 뭐가 없어서 걱정되는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 자꾸 휘둘려서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막 하늘을 찌르다가 기분이 땅바닥이 꺼져버리기도 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12번도 더 바뀐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게 내 체질이고 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작아서 염려와 걱정에서 하루도 자유할 날이 없다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 드디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집니다. 자식의 필요를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가 뭘 원하는지,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고, 아니 능력 이상으로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마음이고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육신적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작동시키지 못할 때 오는 게 염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런데 이 작동되는 게 무슨 자동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편 42편 5절 시인의 고백처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말고 여러분 독백으로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너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이런 독백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염려의 문제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현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죠. 믿음을 작동시키면 반드시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근데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에서 내가 늘 허우적대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시간부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채우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우리에게 정말 집중해야 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에 집중하라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적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의 나라란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적 개념을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간단하잖아요. 뭘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적 개념이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의 모습은 어떤 원리와 어떤 구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에서, 그래서 세상은 늘 염려와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구조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큰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적행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유한한 것으로는 전혀 메꿀 수 없고 오직 무한한 구멍을 무한하신 하나님만 메꿀 수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근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진다 그랬어요. 왜? 무한한 건 무한한 걸로 메꿔야 하는데 무한한 걸 유한한 가치인 돈으로 메꾸려 하니 안 채워지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고프고 사나운 이리처럼 포악하며 탐욕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어떤 전쟁을 말합니까? 빼앗기 위해서, 앉기 위해서, 배려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이해해 주지 않기 위한 전쟁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해요. 교회에서도 앉으려고, 안 뺏기려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공허함과 그 배고픔과 그 부족함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싸움과 경쟁과 갈등이 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의 구조와 원리 속에서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안 불안하니까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안 싸웁니다. 배고프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싸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 책임이 큽니다.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목회자가 열심히 하면 뭐래요? 자기가 문 닫고 있으면, 마음의 문 닫고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문 닫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늘 배고픈 이리처럼 사나우니까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짐승들도 보세요. 아무리 맹수라 하더라도
그가 먹잇감을 먹음으로 인해서 충만한 포만감을 갖고 있을 때에는 코앞으로 양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 우리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세상 속에, 즉 경쟁과 갈등과 다툼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들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나아가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간대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많이 갖고 또 가져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걸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것을 남에게 준대요. 넉넉하니까, 배부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터키하고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돕기 구원금을 우리가 걷어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거칠 줄 몰랐어요. 한 성도님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해 주시면 교회 구제 예산에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기탁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보 광고 보셨던 대로 4,000만 원이 넘게 거쳤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1,000만 원 교회 재정이 들어갔지만 3,000만 원이 넘게 거친 것도 제가 볼 때는 3배, 2배 이상이었거든요. 3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교단 사정도 알아야 하니까 교단에서도 이제 그 지진 피해 돕기 운동을 해서 그 교단의 구제부를 통해서 현지의 선교사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걸로 해서 구호금을 모금을 했는데, 교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저희는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래도 구호 활동은 그 일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게 낫겠다, 옳겠다 싶고, 그리고 월드비전도 기독교 단체거든요. 돕는 일에 분명히 복음을 같이 실어 전할 거예요. 근데 교단지를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그 교단 구제부로 구원금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길래 액수를 봤어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교단으로 했다면 2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데 무슨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포에 있는 교회가, 저는 김포는 도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김포 평야, 논밭만 잔뜩 있는 곳. 지금도 김포를 와보시지 않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김포라고 하면은 전원일기부터 생각하세요. 전원일기. 우리가 돈 많아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100억 가지신 분이냐. 아무도 손 안 들던데요. 지금 부자의 기준은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돕자고 하니 우리 교회는 참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돕자고 하면 그냥 주머니를 다 터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어떤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차면 물질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죠. 관대해지죠.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나눔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뻔하죠. 세상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남을 밟고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생리고 원리라면,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반대적인 개념, 다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밟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줄 수 있고, 심지어 남이 나를 밟고 올라가도록 내어줄 수 있는 자들, 그게 우리들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시는 종업원들에게 팁으로 50만 원을 쾌척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먼저 그 이재용 사장이 그랬대요. 서빙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물었다는데 10명이라고 하니까 1인당 5만 원씩 나눠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5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또 위화감 조성할 것 같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같아서 5만 원이 적당할 것 같아서 10명이니까 5만 원씩 나눠 가지시라고 50만 원을 쾌척했대요. 근데 지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고급집에서 서빙하는 분에게 50만 원 팁 줘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거든요. 저는 만 원까지는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50만 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용 사장은 50만 원을 웃으면서 줬다고 하거든요. 더 줄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자산이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13조 원을 가진 양반이니까 5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껌값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13조 원 자산가가 아니라 13조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 별로 안 크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아들로 태어나야 합니까? 왜 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삼성전자의 회장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13조 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인간의 삼성전자의 회장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50만 원 팁 주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관대해지라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나운 일의 모습을 하고 어쨌든 그냥 하나도 안 뺏기려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답게 넉넉하게 배부른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책임져 줄게 했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라도 더 빼앗고 쟁취하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고 산다면 나머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야 마땅하는 겁니까? 그게? 공부를 해야 나머지 필요를 부모가 알아서 채워주시죠. 근데 사실 공부도 다 자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닌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 덕 보려고 공부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나머지 필요 채워줄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자체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큰 유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망설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든 삶의 나머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산정형교회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독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중에 한 남자가 총으로 예배 중에 튀어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미국 같은 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총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참전 용사인데 이 사람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그런 걸 겪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내 총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 강단에 서 있던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답니다. 그 목사가 총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Can I help you? 라고 그랬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 때문에 잡은 거거든요.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그 상황에서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누가 이렇게 총겨놓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좀 강하게 나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총 내려.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총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그냥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말은 아닌 거라는 걸 느낀 거죠.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구나라고 하는 그 Can I help you라고 하는 말의 진정성을 그 총을 든 사람이 보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기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필요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심지어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겁나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땅의
내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 염려하는데, 걱정하는데, 근심하는데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상황과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 누리며 나아가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귀한 말씀을 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과 또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불충분해서 작아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성숙하고 충분한 믿음 주셔서 땅을 살아가는 데 염려와 걱정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빼앗고 죽이고 밟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밟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현하는 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른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너로 중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보라. 너에게 평강 주시고 너에게 수강 주시는 하나님 알아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독백처럼 선포하여서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부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육체의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 용서하고 관용하고 넉넉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